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23장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이틀치를 우리가 아마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23장 13절부터 한 39절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7번 정도를 반복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욱더 거세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뱀들같이 그리고 독사의 그런 새끼들아 하고 부르짖음을 내리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37절, 23장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는 일이 맛보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야단을 치면서도 우시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대인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통곡하시고 우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24장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있지요. 그러나 성전이 그들에게는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만 거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감람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데요. 그 질문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질문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짐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 심령이 곤고해질 때 여러분 꼭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길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심령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에디트를 바꾸게 하시며 정말 원수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4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계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초대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초대교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자칭 예수라는 이단들 잘못 참 인간이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죠? 참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악한 영들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화려하게 감춰있고 그러면서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자기가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많이 존재됩니까? 지금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한 거진 100명 정도가 넘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될 거를 예수님은 아시고 자칭 예수라는 이단과 적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나라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라고요? 끝이 아니야.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할 때는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끝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미혹된 것에 빠지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되 끝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세계대전만 해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보자면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이 초토화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물러났습니까?
복음은 마치 씨앗처럼 더 번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기 시작하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해방되었던 1945년 이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도 지금 기독교 100년 역사에 쓰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노력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실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에 주의 임하실 때의 징조들은 어떠한가 말씀하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아마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타날 징조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내전과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환란이 임하는 말세 기간에는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순간이 되면 핍박과 그리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닌가요? 저는 가만히 지금의 세상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인가 아직 좀 더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종교가 박탈당하게 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법이라는 둘레 안에서 이제 다른 종교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고 해요? 사람이. 지금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이 지구에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바로 옆에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불순종의 그런 씨앗들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전쟁과 그리고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배려와 이런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땅들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지고 율법만 있는 세상, 은혜의 보호막이 거쳐버리는 무서운 세상,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따지고 싸우는 지옥 같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걷어졌던 담들이 다시 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 놀라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해라, 성공해라, 너 잘해야 돼, 너 오늘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견뎌라, 견뎌라. 나 혼자 견디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나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견디는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견디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열방이 민족과 민족이 내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삶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함께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가 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새는요, 날개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여기서 저쪽 나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대지를 창공을 다 보면서 그때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그는 독수리는 그때 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독수리라는 동물은 새는요,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에 독수리라는 거 보십시오. 참새처럼 수없이 퍼다니지 않아요. 날개를 뻗고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에 의해서 돌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그 일을 바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바람을 타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바람을 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 주는 그 시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견디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